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확인해 볼까요?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은혜에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결코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크게 기쁨으로 여겼고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크게 어렵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고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했어요. 너희도 어려운데 마음만 받겠다고, 전달하겠다고 안 해도 된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왜 이 좋은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간곡히 권하여 그 일에 결국은 참여하는 열심을 보여줬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도 바울은 그러면 형편껏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헌금까지 보냈던,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 받은 그 아름다운 감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5절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 아름답고 귀한 고백과 헌신의 공동체로 이끌었을까를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대답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았었죠.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내 안에 찾아오는 감동이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충만함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며 존재의 이유이고 또한 삶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구원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명칭은 전적인 은혜의 산물인 셈이지요. 그리고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은혜로 내가 나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받은 것, 장차 누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면 거룩한 감사이고 감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공식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있다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은혜의 본질을 9절 말씀에서 찾았었죠. 우리 9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의 본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큼 부요하신 이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부요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가난해지셨는고 하니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무덤 하나 쓸 공간이 없었고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쏟아내시는 철저히 가난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를 다 주심으로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스스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부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계산이 되시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신 그 나라에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요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보장된 기업, 그 누리고 살 영원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부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토록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귀했던 이유, 바로 은혜가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에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현존하는 교회,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함으로 귀감으로 삼고 모든 세대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장점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라고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열심에 그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잘하고요, 말도 똑바르게 하며 통찰력 있고 열성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참 잘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하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장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력 있는, 즉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그 한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신앙적이고 다 거룩한 표정, 그런가 하면 또 사랑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과연 이것이 교회 밖 울타리를 넘어서도 이와 같은 영향력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다른 문제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 더 많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게도냐 교회를 도전 삼아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은혜가 갖고 있는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미 이 편지가 쓰여지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했던 흔적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용두사미처럼 그 거룩했던 열심들, 마음에 담겨진 거룩한 것들이 사라진 채 그저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 하던 일을 성취하라. 1년 전에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열심과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시작했던 그 일이 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중단되었을까? 저는 그 힌트를 11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선한 일에도 여러분 욕심이 개입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남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체면 때문에, 혹은 남의 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좀 무리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이렇게 헌금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그랬던 때, 이렇게 어떤 집회가 있고 그러면 헌금을 적어서 작정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작정해 놓고는 큰 고민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고요.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득심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어떠한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막 이렇게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바울, 베드로, 아볼로 다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파 막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좀 더 열성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파 막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좀 더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 바울파, 야, 난 예수께 속했어, 막 이런 열심을 보이면서 서로 논쟁까지 벌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 시기하듯 과시하듯, 그래서 자기들의 공약을 남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그 거룩한 결심들이 그저 가슴에 담겨진 것, 아니면 구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원칙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자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서원과는 다르게 내 상황과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서원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들이 당했음직한 그런 시험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이렇게 비신앙적인 사고와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 중에 한 놈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지금도 짐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그 서원을 안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 혹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고 서원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서원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했기에 내게 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된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행한 서원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행할 형편이나 처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마음의 간절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말한 대로 해, 그거 취소하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형편껏, 그래서 있는 대로 하라 라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제 딸이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옆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힘든데, 아주 철이 없을 때, 돈이 뭔지도 몰랐을 때 자기가 크면 저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차도 진짜 좋은 거 사주고 막 그랬는데, 뭐 저도 지금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 뭐 얼마라도 주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 너 그때 했던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 저주가 임해. 너 안 되는 게 그때 네가 했던 소원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부모인데 걔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한 푼이라도 들고 와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거라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행복하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다를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형편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껏 하면 된다. 네 마음의 소원을 조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과시하듯 선심 쓰듯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든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으면 하나님과 상의하고 거룩한 생각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대원칙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지고 평안함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자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균등의 원리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의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눔은 균등의 원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균등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13절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나눔은 균등인데요, 이 균등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은혜의 원리가 균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부요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요케 하셨다면 그 부요함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그 누군가는 부요함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면 그렇게 해서 균등의 원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눔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을 함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요, 그때 이제 그 베드로 선교회 회장님이 강장신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게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이 베드로 선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한 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걸 귀한 곳에 쓰고 싶다고 선교지나 아니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많은 곳을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이렇게 그 중국 교포들을 위해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거의 100%가 이제 중국 교포들이 지금 신앙생활, 저희 교단에 신앙생활하는 곳에 소망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앰프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 교회가 앰프를 해드리겠다고, 물론 베드로 선교회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쓸만한 거를 그래도 살려면 한 100만 원 정도면 쓸만한 걸 그 당시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 필요한데 거기를 베드로 선교회가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런데 장로님 100만 원이 든다는데 50만 원 해주면 뭐 보태서 하겠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베드로 선교회가 회의를 하셔가지고는 그 100만 원을 다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망교회 앰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된 거죠. 지금도 그 앰프를 쓰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지금도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의 강원도에 있는 영천교회,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때 우리 교육관이 이제 그게 의자를 다 새로, 지금 개별적 의자가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의자가 낡아가지고 삐끄덕거리는데 의자를 교체하면 좋은데 이거 얼마나 합니까? 해서 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셨던 것 같은데 상의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의자 해줍시다. 그랬더니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냐? 거기는 50개면 된대요. 뭐 시골 조그만 마을이. 그래서 그래도 교회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한 80개 정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선교위원회에서.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자를 바꾸려다 보니까 더 시급한 게 생겼대. 뭡니까? 그랬더니 지붕이 새가지고 비만 오면 다 물이 줄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좀 고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의자는 다음에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게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40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린 400만 원이 정확하게 지붕을 고치고 아주 아름답게 지붕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고맙다고 매번 여름마다 옥수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드시는 옥수수가 고맙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보내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3년은 해야죠. 근데 작년이 3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눔은 감격입니다. 나눔은 감동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함께 은혜를 성취하자고 나눔을 통해 그 사실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둘째로 나눔은 미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투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고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시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를 살피고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가 우리가 할 일이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1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좋은 의미에서 실시하는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축복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을 또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자리에 세워주신다면 그 세움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한 각종 구제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균등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가난해지심으로 모두가 부유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두가 부유해지는 원리, 그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아름다운 나눔을 통한 함께 부유해짐, 이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담교회 가슴속에 이 아름다운 나눔의 삶들이 결심되어 실천되어짐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유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해가는 귀한 교회, 역시 신원자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부유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